신학대학원 다니던 때에 헝가리에 견습 선교사로 다녀왔습니다. 유럽 지도에 나타나고 있듯이 헝가리는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헝가리 지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헝가리는 유럽 중에서도 중동부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헝가리와 인접한 국가로는 시계 방향 반대편으로 오스트리아를 비롯해서 7국가와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의 견습 선교 기간 동안에 선교 현장을 연구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해외 선교는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 현장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고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보는 광경이었지만은 1년의 기간을 다 맞춰가는 즈음에 그날따라 느끼지 말아야 할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노숙자들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집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헝가리에서의 집시는 현지인들이 접촉해서는 아니 되는 불가촉 천민 집단들입니다. 헝가리어로 집시를 찌간이라고 그렇게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하층 계급을 이루고 있는데 헝가리의 인구는 약 1,0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집시 인구 분포는 약 10%가 넘습니다. 반면에 최상위 계층은 유태계 헝가리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또한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헝가리 현지 계층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는 집시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어서 저들의 이름을 로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로마인들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가 저 집시들, 노숙자들의 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까?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선교를 향한 부담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2001년 총회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24년을 지나는 동안에 선교지 헝가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겸손히 감사히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교사 대회를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초청해 주시고 이런 새벽부터 섬기시는 여선교회, 남선교회, 귀한 섬김은 물론이거니와 건강검진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랑하는 아내 정혜영 선교사와 믿음의 선물 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100일이 갓 지난 상태에서 엄마의 품을 따라서 엄마 품에 안겨서 선교지로 나왔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헝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냥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세 자녀들이 금방 장성했습니다. 이제는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서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선교사 대회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 부부가 입국한 그 다음날 아침 뇌 검사를 위해서 연세 산돌병원에서 MRI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 집사님께서 정혜영 선교사의 머리에 꽈리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솟아나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곧장 진료 의뢰서를 발급해 주셔서 상급 의료기관에 진료 날짜를 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후에 아침 9시에 진료가 잡혀져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시간에 중보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없이 저희가 만약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더라면 마치 머리에 시한폭탄을 장착한 가운데 아무것도 모른 채 생활하고 있었을 텐데 초기에 발견하여서 예방하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 대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4년 동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의 내용은 복음 선교와 에큐메니칼 사역입니다. 2001년 총회 파송을 받은 이후 2년 가까이 현지어인 헝가리와 현지 문화를 익혔습니다. 헝가리 개혁교회와 헝가리 현지 교회를 탐방하면서 사역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06년 6월에는 헝가리 개혁교회와 예장통합교단 간의 선교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양교단의 선교협정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해서 헝가리 북동부 지역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제2호 선교사를 받을 준비를 위해서 헝가리 개혁교단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교단 선교협력과 집시 디아코니아 사역, 학원 선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을 돕는 사역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 공동체인 부다페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올해로 18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 교회로서는 헝가리 정부와 헝가리 개혁교회에 속한 최초의 외국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 부다페 장로교회를 선두로 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독일 개신교회가 헝가리 개혁교회에 허입되는 은혜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22분 17초 되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왔던 사역의 현장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는 얀 후스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이 아닌 깔뱅이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1537년 깔뱅이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그 해에 샤르시 파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혁신학교가 1538년에는 데브르첸에서 개혁신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헝가리는 약 90%가 넘는 개혁교도가 된 나라가 바로 헝가리입니다. 이처럼 깔뱅이 종교개혁이 가장 왕성하게 꽃을 피웠던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로 시작된 반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혁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가톨릭 세력에 항거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갔습니다. 심지어는 노예 상선으로 끌려갔고 신앙 하나 때문에 모진 고통을 인내하며 순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교회를 향한 헝가리 개혁교회의 위상과 역할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헝가리 전체 인구는 약 1,0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종교개혁 500년 역사가 흐르고 있는 지금 국민의 약 24%가 개혁교회 성도들입니다. 230만 명이 바로 하나의 교회인 개혁교회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140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 예장통합교세에 해당합니다. 500년이 되는 때에 우리 교회, 교단도 230만 그 이상의 성도들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견습선교사로 1997년 그리고 종회 파송을 받아서 2001년에 헝가리에 와서 헝가리 개혁교회와 접촉을 시도했을 때에 그분들의 교회 문턱이, 그분들의 콧대가 얼마나 높았는지 동양인인 저를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시듯이 현지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볼품이 없어 보이고 심히 가련하게 보이고 또한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2006년 예장통합과의 선교협정이 맺어지고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헝가리 개혁교회 목사로서 양교단 에큐메니칼 선교 동력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 개인의 재능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명성교회의 중보 기도와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역량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에큐메니칼 사역 중요합니다. 복음 사역 중요합니다. 노숙자 디아코니아 사역 중요합니다. 난민 사역, 집시 사역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헝가리는 단어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자칫 발음을 이상하게 하면은 배고픈 헝가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언제나 춥고 배고픈 나라와 민족일 뿐입니다. 육신의 굶주림만 굶주림이겠습니까? 정작 영적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도를 지날 때나 차도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서 대기 중일 때에 동냥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헝가리에 비해서 한국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헝가리에는 길거리마다 이런 분들을 종종 많이 접합니다. 그때 마음이 동해서 적선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정작 그 사람과 나 자신은 아무런 관계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비록 나 자신과 그 사람과는 전혀 무관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이해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긍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에 한정합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같은 형제로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포라도 타인의 아픔과는 아랑곳 없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딱한 처지를 보고서는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가엾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소독해 주었습니다.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나귀에 대어서 여관으로 데려다가 돌보아 주기까지 했습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라고까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돌보아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와 원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가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아픔을 당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토록 나를 미워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곤경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다가갔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닌 영적 태도에 따라서 나 자신이 강도가 될 수 있고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리고 선한 자비를 베푼 긍휼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 간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우리 모두는 영과 육이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목이 곧고 교만하고 미련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과 불의와 추악함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내가 져야만 했던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짓게 될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날 인생의 강도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없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위로도 끊임없는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복수는 매우 즐거우나 그에 비해서 긍휼과 용서는 시시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길이며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긍휼을 얻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긍휼히 여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적게는 선교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죽어가는데 이웃 다른 나라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명성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이곳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도록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가서 이것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해가 맞도록 묵상하시는 중에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푸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